오늘 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딸의 병이 매우 위중해서 집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즉시 회당장의 집으로 길을 나서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12해를 하혈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나병과 마찬가지로 하혈하는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병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가 되었어요. 외로웠겠죠.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많은 명의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 차도도 없고 고생만 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런 중병에 걸리면 한평생 벌었던 돈을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을 허비했어도 몸이라도 나았으면 될 텐데 더 힘들어졌대요. 돈은 떨어지고 몸은 악화되고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북적거리고 있어요. 말 걸기는커녕 가까이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하혈을 했다면 아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여인이었을 거예요. 군중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사투를 벌이며 뚫고 들어갔을 겁니다. 막상 주님 근처까지 갔지만 문제는 그녀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과연 치료를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곧 알게 되었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 사건이 아주 특이한 것은 주님이 보통 환자를 만나실 때 말씀을 건네시고 손을 얹어 치유하세요. 여기서는 아니죠. 주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고쳐달라고 떼를 썼을 텐데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어요. 간곡히 부탁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까 회당장은 엎드려서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저 뒤에서 은밀하게 살짝 손을 댄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태생소경은 맞을 각오를 하고 막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에 비하면 이 믿음은 아주 작아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여도 주님 눈에는 별거 아닐 수 있죠. 반대로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어도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문 잘 외우고 잘 갖춰진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옷에 살짝 닿아도 낫겠다는 작은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믿음의 초기 단계 때를 생각해 보면 실수도 많고 미숙하고 엉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몰랐어요. 강론을 들어도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분명히 한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예수님 욕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냥 성당에 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모르는 성가를 듣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잖아요. 물론 늘 그런 식으로 있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죠. 더 깊고 풍성한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풍성히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도 크시다는 것. 작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 하느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밀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막 접촉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뭘 하신다고요? 기적을 하신다고요. 주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보신다. 오늘 미사에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같은 장소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복음의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정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성당에 왔지만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어르신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아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 일부러 손을 댄 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손을 댔는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신나서 돌아가면은 이제 끝났을 거야. 이 복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인을 찾으세요. 제자들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조금 지금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보면 모르세요? 이렇게 밀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물으실 걸 좀 물으세요. 밀고 당기는 통에 무슨 재주로 그걸 찾아냅니까? 짜잘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이나 빨리 갑시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여인과의 접촉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행동을 꼬투리 잡으려고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과 접촉했다면 예수님도 불결해지는 거고 이 여인도 법을 어긴 게 돼요. 복잡해지죠, 뭔가가? 하지만 주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세요. 아무리 봐도 그 여인을 찾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해야죠. 왜 찾으셨을까? 무엇보다도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집으로 급히 가는 중이에요. 결국에 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늦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야, 자꾸. 얼마나 원망을 들을 일이에요, 늦게 도착했으면.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병이 낫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치유가 아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적 사건에만 눈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부분적 치유가 아닙니다. 병 낫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치유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시죠. 그 여인이 평생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사람들로 받았던 냉대, 거절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계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리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손을 댔겠죠.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여인이 병에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만나고자 하셨어요. 1대1로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게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화면을 보고 하거든요. 편리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은 비대면으로 안 됩니다. 대면해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요. 마음과 마음이 마주쳐요. 그러려면 대면해야 돼요. 단순히 당신께 손대고 병이 나았다는 것만으로는 치유가 아니라는 것. 그녀를 깊이 만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치며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치료만으로 끝내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 인격적인 접촉을 원하셨던 거예요.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몸은 나았는데 삶이 더 피곤해져. 여전히 불행할 수 있죠. 육체적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몸만 나았다고 나은 거냐? 밥만 먹고 산다고 잘 사는 거냐? 내 집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냐? 삶이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주님은 육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치유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지 묻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조그만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약으로 안 돼요. 멍든 가슴엔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하여라는 여인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음성이었을 거예요. 한때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을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라는 병으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아무도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아빠처럼 다가가신 거예요. 몸은 언젠가 병이 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치유죠.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따라 평안히 가거라. 그녀가 12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나의 작은 믿음을 지니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들으시게 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